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이끌어 주심을 분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끄심을 늘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훈련해 보십시다라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일 가게에서 내일 일을 하다가도 내가 순간적으로 아침에 깨어나서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내 의식이 살아있는데,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훈련이 잘 되지 않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 자체에 몰두해서 아무런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훈련적으로 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도 그렇게 나눴지만,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가 내일 가게에서 일을 다 하고 손님을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케어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페이를 하고 가야 되는데, 페이를 하려고 딱 와서 예를 들어 카드가 뭐 엑스파이어 됐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쫓아내야 합니까? 아니면 욕을 해서, 아니면 폴리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시고, 너 주님께서 보니까 이 상습범이다, 폴리스에 전화하거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이니 또 이분에게 기회를 줘라, 그런 마음이 만약에 내 가슴속에 든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은 저절로는 되지 않으니 우리가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2주가 훈련을 되면 얼굴이 좀 피어난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 중에 상당 부분이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2주가 되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얼굴 속에서 훨씬 더 행복함이 피어나오고 그런 미소가 피어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참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100%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여지없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또 멋지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충분히 훈련을 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오늘 하루 중 또는 보통 일반적인 하루 중에 우리 주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순자 집사님은 하루에 우리 주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한 적어도 100번요?
예, 항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잊어먹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항상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셨죠.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이거 원하는 거 아니시죠? 주님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 하루 종일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전체의 마음속에 진정한 이런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불편함이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내가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어떤 것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슴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은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혼란과 그런 아픔과 때로는 절망과 그런 것이 우리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 어찌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고 또 실천하고 나누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은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설교를 20년 동안 들어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고 10주 또는 12주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동의가 되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훈련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며 영성 훈련이나 또는 제자 훈련이나 또는 신앙의 경건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실천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뜻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만큼이 있는데 그까지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훈련은 우리 신앙인에서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잘 읽지 않으니 성경 읽기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를 하지 않으니 기도 훈련도 하는 것이고 마음 비우기 훈련 여러 가지 선행을 실천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제자 훈련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1년에 2차례 이렇게 제공하고 오퍼를 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리 경건 훈련을 하고 아무리 정말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그 어떤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 훈련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 그러면 내가 훈련을 해서 언젠가는 여기에 도달할 거야 라고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훈련으로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것이냐면은 우리 인간 사람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한번 결심했다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안타깝게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은 정말 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도 항상 가슴에는 갈급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서의 만족함이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은 그냥 나쁜 불만이 아니고 그 불만은 거룩한 불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현실이 그러지 못하니 자꾸 실패하고, 나는 이번 주 정말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심했는데 또 월요일 날에 어이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원수를 만나서,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미워하고 또는 질투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분을 품었던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생기는 불만은, 그것은 정말 거룩한 불만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간에 신앙생활에서 완전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합일되는 것,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합일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히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은 결코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지만 결국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해도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없애버리고 주님이 내 대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덮어서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제 누리며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훈련을 해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준을 넘어서 계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나를 채워버리면, 아니면 나를 덮어버리면 나는 이제 주님 편에서 온전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텐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신앙은 어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복잡하지만 단순하면 정말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나 대신에 정말 주님으로 채우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덮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자면은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나는 왕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존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쭉 이렇게 훈련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왕자와 이 공주가 다 되었는데 신분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분은 사실 나는 왕자입니다. 거제와 왕자에서 왕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자로 이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왕자로 살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거지의 삶이 있습니다. 거지의 태도가 있고 거지의 생각 패턴이 있고 거지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이미 벌써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로서 살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지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거지처럼 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니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얼마나 또 컨플릭이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이런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런 삶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나는 자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입니다. 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죠? 정말 전 그래서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너무나 빨리 옵니다. 주일이 너무 빨리 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리 주일이 빨리 오죠? 왜 이리 빨리 오죠? 좀 어떤 만약에 정말 불만이나 또는 행복하지 않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죠? 내 시간도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까? 왜 딴 일도 많은데 또 교회 일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억지로 끌려다닌다고 그러면은 마지 못해서 이렇게 지옥 가기는 두렵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래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신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행복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행복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나의 지금 현실은 여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가 원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이 결국 나로 하여금 불만을 가지게 하고 불만족을 가지게 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웃기게도 희한하게도 내가 원래 배만 좀 부르면 되지, 그래도 정말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순간 당연히 그 사람은 또 다른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소기업에서 이렇게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나는 대기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은 영원토록 생기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행복은 우리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과 예수 믿는 사람의 불만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가난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날씨를 보면서도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먹구름이 내리고 막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지만 먹구름이 피어날 때도 많습니다. 추울 때도 있지만 더울 때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히터를 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씨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위에 그 폭풍우가 내려주는 먹구름 너머에는 항상 태양은 있습니다. 한 번도 태양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태양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다면은 나의 삶 속에서 좀 가난해도 또는 부여로워도 가난해도 정말 너무 비천해지지 않고 부유로워져도 너무나 자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안타까움과 모순이 생기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생기는 괴리감과 그런 속에서 생기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멋지게 살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 끝부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입니다. 망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를 제발 좀 건져주십시오. 간절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나는 내 속에서는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망할 놈 나를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탄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과 이 탄원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런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속에서 온갖 기적과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갖 역사를 다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그런 사도 중에서 사도인 바울의 그런 모든 행적이 맞춰졌을 때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억장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런 정말 위대했던 사도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그냥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으로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탄식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혹여나 나는 정말 100%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예외였지만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우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거꾸로 본다면은 참으로 얼마나 저에게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말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사람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빼버리시면 될 텐데 그냥 그건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냥 훌륭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기록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사실까지 정확하게 실패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셨는가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분도 실패를 했으니 나도 실패가 당연하다가 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섰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찌 보면 시침을 떼어도 또는 모순에 빠져 있고 우리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질문에까지 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에 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순된 삶의 현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들과 딸인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만 따지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꼭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착하게 살아가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지, 그 속에서는 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에게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은 여전히 그 이전의 삶에 이제 익숙해 있어서, 이전의 삶에 습관적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의 습관으로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의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모순의 해결책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보겠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자유를 원하시고 참 자유로운 삶을 세상에서 구속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예를 들자면 내가 갑자기 무슨 복권 당첨이 되었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하지만, 복권에서 탁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가 보아여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가난했을 때에 비참해지지 않고 하나님 이름 믿고 당당하게 또 일어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입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자유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훈련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는다는 것, 말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내 말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결단이 내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판단되고 결정되고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자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저절로는 되지 않으니 그것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내 생각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화가 막 납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정말 이 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어떤 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24시간 계속해서 되뇌면서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그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면은, 그의 전제가 되면은,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면은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이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좀 더 넓고 평안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어쩌면은 때로는 죄송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안 될 때 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안 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진 예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역사가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잘 되고 잘 못 되고 또는 어렵고 불행이고 행복하고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진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사도 바울조차도 금방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가지고
7장 말에서 8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박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100%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했을 때 오라 너무 슬퍼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노라고 가슴 치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법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더 이상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면 할 때 그 말씀처럼 그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당연히 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면은 어떡합니까? 덮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갑자기 기뻐진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로마서 8장 긴 장대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바꿔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만족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거룩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 늘 불안하고 죄송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러한 마음조차도 불완전하고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유함 안에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훈련해서 끝까지 결코 도달할 수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 전부를 하나님 품 안에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또 오늘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귀여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일을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를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부족함이든 내가 넘어지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히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참 자유자 되는 멋진 자유를 만끽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